할렐루야! 지금부터 2023년 8월 20일 인터넷 비전교회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찬양은 찬양 성부 성자를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가 사하여지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의 세례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거룩한 것인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아름다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생토록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며 매일같이 이 믿음을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대신 돌아가심으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온 세상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한 이 사명을 감당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령과 보혈과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만나는 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또 존전에 나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고 악한 원수 마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동원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이름의 권세임을 믿사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의 주인이 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덮여있는 악의 무리, 악의 권세가 흑암이 밀려나가게 하시고 먼지가 사라지듯 사라지게 하시고 저것들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쫓기며 질그릇이 깨지듯이 깨져 나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은 앞에서 그런 우여곡절을 안디옥에서 겪은 후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나고 1차 전도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이때 1차 전도 때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이고니온에서 칭찬받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고니온은 그리스와 로마 제국 당시에는 루가오니아의 수도였고 신약시대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중심지였고 현재 지명은 코냐로 2011년 현재 약 110만 명이 사는 터키에서는 5번째로 큰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코냐는 지금도 이슬람의 한 종파인 메블리나 교회의 본거지이고 그들이 춤을 추듯 예배하는 세마 의식은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 지역으로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도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로부터 번창하며 세계 각국인이 혼재해 있던 이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오래 머물며 그들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얼마 안 되어 이곳의 교회가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과 바울이 전한 은혜로 인한 구원의 교리가 부딪히자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곳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그것을 따르는 자는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따르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맹렬히 갈라디아에서 이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갈라디아 지방의 이고니온에 도착해 보니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루살렘 공회의 판결문과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돌아보고 떠나려 하는데 그곳에서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인 아주 그 지역에 칭찬받는 청년 디모데를 만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가 유대인이므로 디모데가 유대인이므로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며 율법과 은혜를 구태여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복음을 허락하시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스스로 확증시켜 줍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합류 시간 실라와 이고니온의 디모데와 선교통을 이루어 갈라디아의 각 교회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며 복음을 전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신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바울의 전도의 능력은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그동안 바울에게 학습된 구약의 율법과 또 광야 14년의 외로운 삶 속에서 인내하고 성령께 가까이하며 신앙을 키웠던 것으로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는 율법을 준수함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기 위함이 아니고 의의 표준을 보여주어서 죄와 또 의를 분별하고 깨닫게 한다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광야 14년 동안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교육으로 인한 변화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구약의 유대교의 율법적 의는 불가능함을 확신하는 그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은혜를 통하여 믿음으로 라는 대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현대의 우리도 이런 바울의 율법과 은혜 사상을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치우침이 없이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바울같이 삶에 재현하고 실천함으로써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 뜻에 따라 충성하는 그런 충성된 종이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구체화이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기쁨과 감격이 있고 감사와 노래가 있고 선교와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바울의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고 있을 때 성령이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자 그들은 16장 7절에서 흑해 연안에 무시아까지 올라가서 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비두냐, 이게 터키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크게 도는 방향인데 그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지를 않아서 가지를 못하자 바울의 일행은 다시 까꼴로 내려와서 무시아로 내려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세계 선교의 일대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밤에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다며 환상에 나타납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데살로니카를 아우르는 현재 그리스의 북부, 즉 유럽 지역인 것입니다. 즉 바울 일행이 자기 고국, 자기 조국 아시아 전도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은 거기가 아니고, 내 고향이 아니고 온 세상에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와 세계 선교를 이루라시는 성령님의 새로운 선교 명령을 이 드로아에서 접수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환상을 성령의 역사로 인정하고 곧 마게도냐로 선교 여행을 바꿉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까지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저희들, 바울의 일행 등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기록하다가 이곳에서는 우리가 떠나기를 힘썼다는 표현을 쓰며 직접 당사자인 1인칭 대명사를 쓰며 누가가 이때에 함께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이후 누가는 바울 평생 동역을 한 것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인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며 누가가 평생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는 의사로서, 그는 학자로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울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이후 성경이 기록되고 또 우리가 성경으로 보아 알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경영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써서 그들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인지를 우리는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한 것은 마게도냐인의 부름을 하나님, 즉 성령님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하다고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꾸준히 작용하는 중요한 삶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경우에는 기도하며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영적 현상으로만 간주하고 자신의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울같이 자신의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음성과 환상을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는 여기에서 갈라집니다. 주님의 음성과 환상에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의 일은 처음에는 순조롭고 잘 되는 듯 하나 결국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듯이 난관과 실패를 보게 되었고, 자신의 뜻과 행동을 접고 그런 음성과 환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움을 당하나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가르침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다져진 그러한 어떤 베이스 위에, 기초 위에 자신의 그 판단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못 들었을지라도 그것이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신앙적 요소를 동원하여 보았을 때 이것이 맞다고 하는 분명한 결심이 있으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단초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때가 이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기준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성경과 그동안 신앙에 쌓여 있는 나의 모든 신앙적 요소를 종합하여서 그 뜻에 맞게끔 판단을 한다면 그는 분명한 큰 성공을 이루는 성공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일행은 아시아 선교를 포기하고 드로아에서 배로 삼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유럽 땅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여기에서 사모드라게는 나이키 상표로 형성된 승리의 여신 나이키가 살던 곳으로 되어 있고, 네아폴리는 우리말로는 신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럽의 도시의 흔한 이름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도 그중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네아폴리는 이 사건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워놓고 있으며 십자군 전쟁 당시 셀죽 터키의 군사 요충지로 그 성체가 아직 남아있는 지금은 까발라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후가 좋고 그 다음에 전망이 좋고 또 유적지도 많고 그러한 유명한 관광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로 넘어갑니다. 빌립보는 지금도 그 성의 뒷산의 정상에는 옛 트라키아인들의 성체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또 트라키아인이었던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의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또 이곳은 로마 초기의 옥타비아누스 연합군이 브루투스 군대를 격파함으로써 로마의 1차 삼두정치, 즉 1차 공화정의 종지부를 찍었던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이곳에 로마 시대의 용병으로 참여하여 전과를 올린 트라키아 장수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어 이곳에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한 로마의 특별 도시였어요. 이렇게 빌립보는 고대 트라키아로부터 또 헬라로부터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유적이 혼재된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런 고대 역사가 복잡하게 얽힌 빌립보에서 수일을 머무르던 중 안식일에 예배하기 위하여 밖에 나가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두아디아라 성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와 얘기하던 중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십니다. 바울이 그에게 믿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니 루디아가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신의 집에 모셔드리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집은 이후 바울 일행이 이곳에 머물며 예배하는 선교 교회가 되어 이후 이곳을 중심으로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이곳으로 추정되는 시내가 곁에 루디아의 그런 빨래터와 그 다음에 그 옆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주일날, 거긴 동방정교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3번 가봤는데 한 번도 예배 드리는 건 보지 못하고 대신에 문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강대상 오른쪽에 그 세례 그 수도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세례를 서로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지금은 기념교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루디아를 유심히 봅니다. 이 빌립보는 제가 사역하던 불가리아와 가깝습니다. 그곳을 우리 지도자와 함께 순례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가 말합니다. 루디아는 트라키아 여인이었고 두아디아라는 곳은 에베소 부근의 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하는 트로이 지역, 아까 이야기한 그 트로이 지역에 있었던 한 마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쪽에는 그 에그나티우라고 하는 이스탄불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그 국도에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루디아가 여기 그 에그나티우 쪽으로 가까이 와서 이 빌립보의 자리를 잡고 그 자주 염색을 해서 고급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의 귀족들에게 파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어떻게 그거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그런 설명을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아 아주 감격했어요. 저는 저희 유튜브에 흉노와 트라키아라는 주제로 연재한 영상물을 37회를 끝으로 얼마 전에 마쳤어요. 또 오늘 또 빌립보를 이야기하면서 필립 대왕, 트라키아 퇴역군인들, 트라키아 성체 등에 관한 이야기와 우리 지도자의 저 얘기가 다 한 가지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옛날엔 트라키아 지역이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던 튀르키예, 현재 전 터키의 새로운 국명 튀르키예, 트라키아, 너무도 같지 않습니까? 이 트라키아인들이 성경에 이름 없이 등장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과 일치함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바울처럼 이것은 성령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평생 마음에 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드로아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훑어보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온 세상이 피조물들이 주님의 주권하에 골고루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택한 일꾼을 취하여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고루 퍼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수많은 주님의 피조 세계일 것입니다. 그 중에 죄 중에 고통받고 죽음의 삶을 사는 죄인과 악한 자들에게 있음을 예수님은 곳곳에서 밝히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고난주간 동안에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예루살렘을 들락거리시면서 하시다가 또 부활 후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그 문둥이 마을 베다니에서 올라가신 것으로 보아도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일행이 지나고 있는 드로아,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등은 그 당시의 대표적인 트라키아 지역이었어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은 최소한 500년 동안 이곳에서 그들의 장사 수완을 발휘하며 부를 이루며 여호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고, 헬라인들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위대한 소크라테스나 알렉산더를 배출했다고 주장하며 세상을 지배했고, 또 당시에는 로마인이 세상의 정복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이곳은 세계 권력의 중심지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근거도 족보도 그 행적도 괴상한 예수를 또 다른 신으로 받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님은 바울의 일행을 사용하시어 선교의 역사를 써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는 위의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보다 훨씬 많은 원주민, 즉 트라키아인들이 넓게 퍼져 이들에게 용병 또 가솔로 쓰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트라키아인들에게 전한 세상의 왕이 아닌 왕 중의 왕, 전능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영혼에 깊이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옷감 연색업자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앞에서 로마의 귀족들이 다니는 에그나티아 도로 옆에 시내가에서 옷감에 로마 귀족들이 입었던 자주색 물감을 물들이며 재산을 모으고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억척 여인이었습니다. 성령은 바울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선교의 신호탄이 터진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꿈과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 바울에게, 루디아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봉사와 충성을 할 때, 이런 모든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깨어 있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러한 신비로운 일, 엄청난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평생을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오늘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감사하며 무슨 일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며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터넷 비전교회를 섬기는 이유는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예수님의 대우임에 순종하여 그의 행하신 일을 따르자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예수를 믿기를 원하시면 저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하고 또 복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어보면 아십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면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평생을 살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를 가까이 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속에서 예수 믿으세요 라는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올 곳 있나요? 이 땅에는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닿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들받으세요. 은이 넘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가슴 아픈 박해의 순교가 도리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듯이 사도 바울의 발을 막으시고 그의 전도 열정을 막으시면서까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의 발걸음을 돌리셨듯이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과 같이 온 세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그리고 세상을 방황하지만 예수가 있는 우리에게는 분명한 영생이 있고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어 저들을 깨우치고 저들을 예수 사랑으로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죽었던 저들이 생명을 얻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당하는 핍박과 조롱당함을 통하여 오직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나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미혹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악한 영들에게 꼬임받는 속임당하는 것들이오니 주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믿음의 능력과 지혜가 동원이 되어 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기를 추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복을 받아 이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예수의 승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터넷 비전 교회입니다. 대부분 암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 있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010-3718-5661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의 전하는 바 딱 한마디는 예수 믿으세요 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꼭 예수 믿고 여러분들의 진정한 존재 가치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또 능력을 행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온 세상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땅에 나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